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을을 되게 시의 계절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시 한 편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시인 정현종의 모든 순간이 꽃봉우리처럼인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가끔 후회한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얼마나 후회를 자주 하시나요?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가끔 후회한다. 그때 그 일이 노다지였는지도 모르는데, 그때는 내가 선택하지 않은 일이, 그때는 내가 결정하지 않은 일이, 그때는 피해갔던 그 일이 정말 지금은 행운이 되고 또 좋은 결과를 얻을지 모르는데, 그때 그 사람이 노다지였는지 모르는데,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때 그 사람을 선택했더라면 지금도 행복할 수도 있는데, 그때 그 물건이 노다지였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청약하고 산 이 집이 아니고 이 아파트가 아니고 그때 그 아파트를 선택했더라면 지금 2배는 값이 올랐을 텐데. 여러분, 이 일, 이 사람, 이 물건을 선택하지 않아서, 결정하지 않아서 후회하는 일이 전혀 없으셨어요? 가끔은 있으세요? 가끔 있는 게 정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행동은, 또 우리가 다룰 일종의 건강한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후회입니다. 후회는 감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후회의 감정이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이 후회의 감정은 아주 복합적인,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인지하고, 즉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먼저 시점이 좀 섞여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 그때 그 물건, 그때 그 일은 과거의 시점입니다. 우리가 후회를 할 때는 과거의 어떤 선택, 과거의 결정, 혹은 과거의 잘못된 무엇, 우리가 실수라고 부르죠. 그것들을 후회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후회하는 시점은 지금, 현재입니다. 현재의 상태가 뭔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불만스러워서, 행복하지 않아서 과거를 돌아보는 일종의 뇌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가끔 후회하는 게 정상이고 매일 후회하면 좀 과한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회라는 감정을 갖도록 하신데도 뜻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종의 신앙인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후회가 우리의 건강한 삶에 미치는 영향이고, 우리가 건강한 인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후회 감정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가 뒤로 가면은요, 그때 그 사람이 노다지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 물건이 노다지였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씁니다. 더 열심히 파고들 걸, 더 열심히 말을 걸었으면, 더 열심히 귀 기울였으면, 더 열심히 사랑할 걸. 후회란 그런 거죠. 그때 내가 좀 더 열심히 파고들었으면, 그때 열심히 말을 좀 걸고 나를 좀 드러내고 나를 알려주고 내 마음을 좀 알려주었으면, 그때 내가 귀를 좀 더 기울여서 그 사람 말을 들어줬으면,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걸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우리말로 하면 뭐뭐 했더라면입니다. 뭐뭐 했더라면, 그때 더 열심히 파고들어서 공부했더라면, 그때 더 성실하게 그 일을 했더라면, 그 사람하고의 관계를 건강하고 견고하게 지속시키기 위해서 말을 들어주고 귀를 기울이고 또 그를 친절하게 대했더라면, 이게 했더라면 이라는 것이 아쉬움을 잘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가 후회할 때 쓰는 일종의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전을 보시면 후회는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깨우치고 뉘우치는 것. 과거만 써 있죠. 근데 이제 인간의 심리를 다루는 일들이 20세기에서 굉장히 발전되어 있고, 우리가 심리학적인 측면, 상담을 한다든지 심리치료를 받는다든지 하는 일들이 의학의 한 분야가 되었는데요. 심리학에서는 후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바라던 바와 다른 사람으로 귀결된 어떤 행동 혹은 행위와 관련된 불쾌한 감정. 즉 내가 뭔가 기대하는 게 있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바라는 게 있는데, 내 원하는 것과는 동떨어지게 다른 상황으로 어떤 행동이나 행위가 있을 때 불쾌함을 느낀다는 거죠. 후회의 감정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는 선물이 불쾌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회를 너무 자주 하게 되면 불쾌함도 느끼고 행복하지 않은 불행한 마음을 갖게 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힘들어지기도 하는 거죠. 어떤 결정, 어떤 선택이 나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기대한 대로 바라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감정적으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한다는 거죠. 사실은 후회는 과거의 어느 시점, 어떤 사건, 어떤 일, 어떤 사람일 수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돌아보는 일종의 뇌 활동이고 이 후회의 감정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냐,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여름에 이제 책을 쭉 소개해드렸는데 금년에 제가 8월 달에 하지 않았는데요.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제가 고른 책 중에 하나가 최근에 1년 이내 작년부터 금년까지 발간된 책 중에 후회에 대한 책 중에 후회 재발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다니엘 핑크라는 여러 권의 베스트셀러를 쓴 저자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설문조사하고 후회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을 조사했는데요. 이분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접촉하지 않아도 되는 사이트를 개설했는데 세계 후회 설문조사,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World Regret Survey라는 .com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해서 세계 100곳이 넘는 105개 나라에서 16,000명의 의견을 모아서 분석하고 언제 후회하는지, 왜 후회하는지, 또 후회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가지고 이제 후회에 대한 책을 써낸 것입니다. 그 책에도 나오는데요. 우리 주변에 혹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후회는 없다. 너무 멋있어 보이죠? 나는 가끔 후회하고 자주 후회하고 그러는데 내 인생에 후회는 없어.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진짜야? 정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볼 때 후회 없이 살 것 같은 사람이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그분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당신의 인생에 정말 후회가 없을까요? 스스로를 세뇌하듯이 아니 내가 전에 했던 어떤 일, 어떤 결정, 어떤 선택이 너무 후회가 되고 고통스럽고 상처가 되어서 자기 위안으로 내 인생은 후회가 없어. 나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 거야. 뭐 이럴 수는 있지만 인생에 후회할 일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니엘 핑크는 후회에 대해서 이렇게 씁니다. 사람은 후회 없이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때로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그냥 자기를 내보이기 위해서 자랑스럽게 주장하지만 실제로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사실은 후회에 대해서 이 결론을 먼저 냅니다. 이 세상에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를 향해서 왜 자꾸 후회해? 왜 나만 후회하는 거야? 이렇게 자책하거나 여러분을 괴롭힐 필요가 없죠. 여러분이 뭐 그때 그 사람을 선택했으면 지금 굉장히 잘 살 것 같은데 비슷할지 몰라요. 여러분이 그때 그 일을 선택했으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너무 여러분을 못 사게 굴어서 중학교 때 이렇게 하고 고등학교 때 이렇게 하고 대학교 때 이렇게 하고 20대 때 이렇게 하고 30대 이거 너무 적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손에 맡기세요. 신앙생활 때 제일 좋은 건 너무 골치 아픈 문제는 주님 아시죠? 주님께서 가져가 주세요. 이렇게 한 번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나 일주일쯤은 자유롭게 사세요.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그런 어떤 구조에 어떤 한계에 갇혀 있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을 여러분들이 좀 이번 주에는 암송하시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금방 외우실 수 있죠? 한번 같이 복습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주 간단한데요. 주어를 좀 나눠보면 하나님의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탤런트, 재능으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의 외모, 여러분의 환경 하나님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들을 후회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때로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후회가 되시는 분이 있죠. 후회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것을 계획하시고 여러분이 적합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외모도 마찬가지고 이것들이 사실은 바른 믿음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제가 하는 일 중에 상당한 부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신앙을 주신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후회가 있어요 하는 분들과 만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전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더 높은 신앙의 수준에 이르르고 우리가 좀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후회거리가 없어질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고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도 후회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살아가는데 후회를 예외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살아갈 때는 후회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는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에게는 후회하심이 없지만 하나님과 같이 완전한 존재가 아닌 불완전한 존재인 우리는, 사람은 후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의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하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게는 후회가 없으시지만 사람에게는 후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회하시는 것이 정상이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후회하시면서 너무 여러분을 어렵게 하실 필요 없어요. 왜 근데 우리가 후회를 대하는 게 어려울까요? 그것은 사람이 언제 후회하는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통의 사람들이 후회하는 데는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실수했을 때 후회합니다. 가까운 일이든 아니면 먼 과거든 내가 어떤 일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알고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모르고 실수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 실수한 것을 사람은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을 선택한 다음에 그 결과로 좀 좋지 않은 결과가 나면, 즉 실패하면 후회합니다. 내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결과를 얻었을 때 후회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조사들이 있는데 2005년에 닐 로즈와 에이미 서리라는 분들이 설문조사한 것을 보면, 이건 미국에서의 조사입니다. 삶에 여러 가지 영역이 있죠. 우리 직업도 있고 우리 가정도 있고 자녀도 있고 개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사람들이 많이 후회하는 영역이 어떤 영역인가? 어떤 영역이 제일 후회 많이 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영역에서 후회를 많이 하나? 저는 이건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몇 가지 분야를 놓고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어요. 설문조사 결과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후회하는 거는 32%가 10명 중에 3명이 교육에 대해서 후회한답니다. 내가 그때 더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내가 그 학교에 갔더라면, 내가 그 전공을 선택했더라면, 내가 더 높은 학위 과정을 공부할 수 있었더라면. 왜 사람들이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후회하느냐에 대해서 이 연구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진국이나 또 선진화된 국가들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살 수는 없지만, 말하자면 사회적인 어떤 수준이나 경제적인 수준이나 문화적이나 지적인 수준이 같을 수는 없지만 교육의 기회만큼은 균등하게 주려고 다 노력합니다. 그게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 선진국들의 특징이죠. 사람들은 기회가 많으면 후회도 많이 한다는 거죠. 기회가 많이 주어지면 선택할 수도 있고 그 선택에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후회를 많이 한다는 거죠. 내가 고등학교 때 더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그 대학교를 끝까지 다녔더라면, 아니 다른 대학교를 갔더라면, 전공을 선택했더라면, 직업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갔더라면, 내가 이 직업을 갖고 있었더라면, 내가 그때 열심히 일해서 인정을 받았더라면, 이것이 우리를 후회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이 32%로 제일 많았고, 그 다음이 23%로 직업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이 16%로 연애, 즉 이성생활, 또 결혼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이 육아, 자녀에 대한 것이고, 이것이 이제 미국 사회인데요. 저는 이 유사한 통계들을 그 책과 또 다른 연구 결과에서 보면서 한국에서 만약에 우리가 1000명이나 아니면 10,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면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바뀌진 않을 거다. 근데 교육이 30%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은 후회의 빈도수를 갖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어떤 영역이 제일 큰 후회를 갖는가? 이것도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제목이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는 무엇을 가장 후회하는가? 그리고 후회한다면 왜 후회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은 여러분 자신이 다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한번 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성경의 인물 중에서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일을 했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예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할 인물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이 아주 똑똑해서 사랑했던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했던 일들을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했던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벽이 되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함께 모여 예수를 죽일 계획을 짠 후에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예수님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체포돼서 법정에 서시고 이제 사형 선고를 받는 장면입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예수를 넘겨준 유다는 그가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쳐 그 은돈 30잎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며 말하기를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넘김으로 죄를 지었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그대의 문제요 하고 말하였다. 우린 유다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유다를 십자가에 예수님을 판 사람으로 복음서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에게도 생각이 있고 고민이 있고 결정 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는 예수님을 어떤 의도로 넘겨주었든지 예수님이 유죄 판결을 받으시고 십자가형을 받으실 것을 예상하게 됐을 때 3절에 보면 보고 뉘우쳐 돌려주며 소리 지릅니다. 동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있어요. 뉘우치면서 그걸 돌리려고 해요. 돌려지지 않습니다. 내가 죄 없는 피를 여러분에게 넘겨서 내가 죄를 지었어. 내가 이걸 좀 물르고 싶다 얘기하는데 그에게 은삼십을 주고 예수님의 목숨을 받아간 유대인 지도자는 얘기합니다.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건 네 문제지. 유다는 그 얘기를 듣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선생님을 팔아넘긴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주님을 팔아넘긴 것입니다. 유다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유다가 맨정신이었을까요? 폭풍 같은 후회의 감정이 그를 감쌌을 것입니다. 유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유다는 그 은돈을 성전에 내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다. 유다는 결정합니다. 후회의 감정은 그런 것입니다. 폭풍처럼 몰아쳐와서 홍수처럼 밀려와서 아주 짧은 순간 결정하게 합니다. 근데 그 결정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보다 부정적인 결과,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니고 생명을 죽이는 죽음의 결정을 하기 쉽습니다. 유다의 마지막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는 실수했습니다. 선생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뉘우쳤습니다. 뉘우침과 후회는 같이 오겠죠. 뼛속까지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후회의 감정은 그로 책임지게 했고 스스로의 목숨을 끊게 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예수님이 유다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면 죽음 가운데 이르렀던 유다의 영혼, 유다를 만나셨을 때 뭐라고 그러셨을까? 전 예수님이 너 왜 나를 팔았어? 왜 나를 죽게 하는 거야? 저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너는 왜 그런 결정을 내렸어? 네 목숨을 더 좋은 데 쓸 수 있는데 왜 스스로 죽은 거야? 저는 예수님이 그리고 유다를 안아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잘못할 수도 있고 뉘우칠 수도 있고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후회의 감정이 우리를 더 부정적인 결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후회의 감정을 통하여 나를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존재로 쉬프트 되는 것, 전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일이 많지 않았나요? 저의 삶에는 너무 자주 있었습니다. 후회하면서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비겁한 사람인지, 얼마나 정직하지 못한 사람인지를 돌아보게 했고, 그것 때문에 그냥 여기서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죽을 수는 없으니까, 또 살아가야 되니까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동기부여와 동력의 공급이 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경우로 여러분 제자 중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날 밤에 유다가 자기의 행동을 뉘우치고 실수 때문에 죽음에 이르던 그 밤에 베드로는 유다보다 잘했나요? 한 장 앞에 마태복음 26장 끝부분에 보면 베드로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69절에 보면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않았느냐. 70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는 부인합니다. 근데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71절에 보니까 부인하고 장소를 옮깁니다. 10m, 15m 나갔을까요? 암몬까지 나아가니 다른 요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던 사람들한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아니에요? 72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니라. 맹세하는 것은 뭔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죠. 야, 우리 어머니 이름을 두고 내가 맹세할게. 나 그거 안 했어. 맹세는 뭘 얘기하나요? 지금 한 말에 대한 근거를 더 주는 것입니다. 73절에 보면 조금 후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한테 얘기하죠. 너는 진실로 그 도당이라. 예수님 그룹이라는 거죠. 너의 말소리가 너를 드러낸다, 표명한다 하거늘. 74절 읽어볼까요?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니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맹세해서 부인한 게 아니라 그 앞에 뭘 하죠? 저주합니다. 유다는 은삼십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지만 저주하는 것은 예수님을 저주하는 것, 이것은 판 것보다 더한 행위입니다. 우린 유다를 늘 생각하지만 베드로 그날 밤에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7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어떻게 하죠?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도다. 유다가 겪었던 일과 베드로가 겪었던 일이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일로 책임을 지거나 포기하거나 배교의 길을 떠나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실수했고 처절하게 그날 새벽 후회했겠지만 그는 새로운 결심을 하고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 초대 교회, 초기의 교회 공동체를 세웁니다. 이것은 아주 완전히 다른 스토리입니다. 베드로가 어디에 쓰임 받았을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의 일종의 통찰이 있는데요. 베드로는 후회를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베드로는 배교한 것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순교자들을 높이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교한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요? 예를 들어 초기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 1000명이라면 순교한 사람이 1000명쯤 됐을까요? 아니요. 1000명 중에 1명이 순교했을 것입니다. 나머지 999명은 배교자가 됩니다. 베드로는 어떤 일을 하나요? 초기 교회 순교자보다 배교자의 숫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죽이겠다고 그러는데, 가족에서 쫓겨나는데, 사회에서 추방되는데 그 믿음 지키는 게 쉬울까요? 배교자들이 교회 공동체로 들어올 때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본인들은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교회에서는 받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의 어려움을 지금도 일본과의 관계에서 겪는 어떤 것인가요? 일본에 대항하다가 목숨을 잃은 할머니와 할아버지,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 딸들이 있는 분들이 일본에 함께했던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감정적으로 어렵습니다. 초기 교회도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한 일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통의 길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 때문에 아마 그들은 배교자를 끌어안는 목회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세우라.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후회의 감정이 이미 실수했는데, 이미 실패했는데 미래의 나나 미래의 우리의 가정이나 미래의 우리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후회의 감정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후회와 대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째, 저는 후회가 없는 인생은 없다. 후회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후회는 감정이고 부정적인 감정이고 상처를 주기 때문에 후회의 감정들을 잘 내가 갈무리해서 미래의 나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도록 바꾸어 주는 것, 전환하는 것, 쉬프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후회를 여러분이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고 성숙하는 계기로 삼으셔야 합니다. 2번째는 후회는 성장과 성숙의 계기가 됩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근거를 로마서 11장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후회의 감정을,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후회의 감정을 잘 하나님 안에서 다루시고 갈무리하셔서 여러분이 좀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좀 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데 좋은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좋은 과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